오늘 사무엘하 22장 14절부터 28절 말씀 읽었습니다.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우리가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 가장 필요한 때, 그리고 가장 유익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고백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연약하기 짝이 없죠. 무지하기 그지없고 조급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죠.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는 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다가도 나중에 그 고난 다 이겨낸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이 원수들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은혜로 건지심을 받은 자로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찬양을 드리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아주 통쾌한, 아주 멋진 그런 구원의 역사임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18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요. 이 사무엘하 22장 말씀은 바로 그 다윗의 고백이 여기 적혀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쾌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지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셨냐? 우레소리를 내시면서 다윗을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천둥소리, 이 엄청나죠? 지금 비가 오지만 조용히 오잖아요. 막 천둥 번개 치면서 오면 여러분 무섭습니다. 아무리 간담이 튼튼한 사람이라도 그런 천둥 소리, 번개 치는 걸 보면 엄청나죠. 그런 우레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으로 대적들을 내쫓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으신지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래요? 15절 보면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다. 순식간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번개로 무찌르셨어요. 또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 그의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났다. 또 세상에 기초가 나타났다. 이 콧김으로 물을 다 말라버리고 물 밑이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노래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게 뭐가 있어? 내가 다 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그런 우레소리로 또한 번개로 하나님이 콧김을 부르시기만 해도 이 땅의 기초가 드러나고 이 물의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가운데는 또한 한 가지 숨어있는 뜻이 있습니다. 콧김으로 이렇게 물 밑이 드러날 정도면 여러분,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앞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깊은 밑바닥까지 다 들여다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깊은 곳에 숨겨놔도, 땅의 기초, 땅속 아무리 깊은 곳에 숨겨놔도
하나님의 그 꾸짖음과 그 콧김에 의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슬슬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속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때 그렇게 도우셨다. 우레소리로, 번개로, 하나님의 꾸짖으심으로 모든 대적들을 다 이렇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멋진 고백 아닙니까? 우리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그냥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참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이 다윗은요, 이렇게 멋있는 표현을, 가장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과 비교해 볼 때 군사력으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열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다윗은 전쟁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골리앗을 물리칠 때부터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의 승패는 오직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구원, 그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게 신앙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을 딱 맞닥뜨려졌을 때 이 사단의 공격이 거셉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옥조일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자꾸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또 이 모든 대적들을 다 흩으시고 초토화시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패배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패배한 이 사탄이 온갖 몸부림을 치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에 패배한 이 사탄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레를 한번 바라시고 호통을 치시면 온 땅이 그냥 흔들려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까?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바다를 갈랐습니까?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바위 위에서 물을 솟게 했습니까? 모세에겐 능력 없어요. 모세는 가지고 있는 건 지팡이 하나요. 근데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악한 그 이집트 바로 왕에게서 끌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해변에 모래 같은 미디안의 군대, 이거 뭐 300명 가지고 어떻게 이겨요? 근데 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적들을 모두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더 크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더 크셔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셨다. 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또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뭐 하실 수 있네? 바꾸실 수 있네. 그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다윗처럼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아주 깊은 물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자기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자, 17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물속에, 깊은 물속에 빠져있는 나를 다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빠져가지고 호적돼가지고 지금 있는데 그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져내셨다 18절 말씀에도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어떻게 건지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경험한 거거든요. 다윗이 경험한 거, 건져내는 거. 그게 이제 뭡니까?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곰, 이런 짐승들로부터 양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와 호랑이와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상 17장 말씀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5절 37절 보면 내가 그 짐승들을 따라가서 그 입에서 양이나 동물, 우리 자기가 키우는 그 새끼를 다 건져냈다. 그래가지고 내가 건져내면 그것이 나를 치려고 하면 그 수염을 잡고 내가 그 악한 동물을 쳐 죽였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시는 고백이 그래요. 자, 37절 읽어봐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이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구해주실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뭐 그동안 돌팔매질을 몇몇 했는데 내가 저거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내가 실수해도 5번째는 마칩니다. 그래서 돌 뭐 가지고 가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다윗은 그렇게 선포하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건져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 다윗이 지금 여기 사무엘하 22장에도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헤어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도저히 내가 나올 수 없는 깊은 물 속에서 잠겨있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 자기가 동물들을 그 사자의 입에서 건져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참 너무도 또 멋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고백하냐? 19절 말씀 읽어봐요. 19절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내 재앙의 날에 그들이 나한테 왔는데 뭐 그들이 와서 나에게 재앙이 됐는지, 재앙의 날에 그들이 왔는지, 지금 여기 시적인 표현이라서 그런 건데, 그러나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의 뭐가 되셨다? 의지가 되셨다. 내 기댈 수 있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재앙의 그때에 기댈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좋아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정말 불쌍한 거고 처량한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근데 다윗은 내가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시적인 표현이라 너무 멋있죠. 근데 이제
이 위협 앞에서 다윗이 이리저리 떠돌기는 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 다니니까 도망 다녀야 되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또 도망가야 되고, 또 신하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또 도망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떠돌아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의지가 되셨다. 내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의 어려움, 고난,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연단시키기 위한 그러한 기간인 줄로 믿는 거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 극복을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이 어려움, 자기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일이 참 괴로우니까 우상 앞에 절하기도 하고요. 4월 달에 또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어떤 분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래서 점쟁이 집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기독교인 환영 이런 데는데 참 이게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극복을 위해서 우상 앞에 절하기를 하고 점집에 찾아가고, 그리고 이 고난을 잊어버리려고 이 세상 쾌락을 맛보고 마약을 하는, 요즘 우리나라에 마약이 좀 많이 유행한다고 그래요. 빨리 이걸 퇴치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로서 그 모든 일들을 막 다 해결해 보려고 하고, 또 권력의 힘이 있으면 그 권력의 힘의 맛을 보고 또 그것으로서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건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 괴로운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욥을 칭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칭찬하실 거고요. 또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자, 20절 말씀 보면 나를 또 어떻게 해요? 20절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랬대. 넓은 곳. 그동안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좁은 굴 속에서 살았어요. 계곡에서 숨어서 살았어요. 정말 이 좁은 데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이제 압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넓게 이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뛰어나지도 않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아주 무궁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무궁한 사랑의 그 본보기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천사들도 그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 죄악된 인간들을 사랑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천사들도 이해 못하고 우리들도 아마 그냥 믿기는 믿는데 참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해가 아무리 안 돼도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생애에 겪어보지 못한 최고의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해도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발버둥 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발버둥 쳐봐야 더 깊은 물속으로 더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소망이 없다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고통에서 끌어올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의 찬양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드릴 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다. 내가 그래도 말씀대로 살으려고 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나 또 이렇게 오늘 오후에 또 구역 공부와 함께 나눌 때도 우리 스스로를 고백할 때 보면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 이 학생 때 이런 고백을 보면 야, 다윗이 참 대단하다. 그런 고백을 좀 하고 있어요. 다윗을 볼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했을까? 여기 한번 보세요. 21절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 공의를 내가 행했다. 또 여기 보면 도를 지켰다. 악을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런 고백을 해요. 물론 다윗이 뭐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간음죄도 졌고요. 또 이제 살인죄도 졌어요.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세요.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의 모든 법도를 누구 앞에 뒀다? 그의 모든 법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앞에 뒀다. 그리고 그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에요. 왕은 대부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왕들 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말 안 들으면 처분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왕이지만 마음대로 하지 않고 자기를 다스리시는 왕이 있음을 고백을 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참 이런 겸손한 자세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거예요. 범죄는 했지만 악한 일은 저질렀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항상 내 앞에 뒀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우리들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최고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뒀다. 무슨 일을 할 때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생각해보고 그런 일을 한다. 여러분 그건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 주시듯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자비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의 자비를 나타내고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고 깨끗한 자에게 깨끗함을 보이고 그런데 반대로요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고 교만한 자에게는 잘 살펴가 주시고 살펴서 낮추신다. 28절 말씀에 그러죠. 곤고한 자는 구원하시고, 이 다윗과 같이 곤고한 그런 백성들,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그런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이 다윗의 그 고백을 보면서 다윗은 위기 상황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 하나님을 신뢰했다. 더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를 하십니다. 근데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런 성령의 역사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는 좀 다르게, 상관없이 입술만의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은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다윗처럼 말씀을 앞에 두고 그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참 착하다, 충성스럽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윗과 같은 찬양이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과 같이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환난의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빛이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칼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래서 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기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들에게 빛이 되시고 또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